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앞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스승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습니다. 관리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 지도층을 말합니다. 회당장일 수도 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 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부자 청년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참 부모님이 자산가이고 또 학창 시절은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고 청년이 되어서는 직장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한 인물도 좋은데 신앙심도 좋은 그런 아주 빼놓을 것 하나 없는 부족한 게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 어떤 관리로서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서 대뜸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우두머리에게도 관리라는 이렇게 명칭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젊은 관리는 바리새인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는지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계명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바리새인인 것을 아시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관리는 바리새인답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것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젊은 관리는 바로 그걸 듣고 싶었던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게 뭘까? 내가 그것만 하면은 정말 영생 얻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예수님의 입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젊은 관리는 사람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멋진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에 왔다가 예수님께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젊은 관리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한 방 먹은 게 아니라 연타로 지금 이 젊은 관리가 태어나서 오늘 이날만큼 부끄러웠던 날은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 한 가지가 너는 아직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나도 이 젊은 관리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세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팔 집이 없는 사람은 주님,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사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헛것을 들었나? 다시는 기도하러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저 집은 제 명의 같으나 사실은 은행이 주인입니다. 아직 대출 다 갚으려면 수십 년이나 걸립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 못 들은 채 하겠죠.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내 삶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젊은 관리의 마음이 오히려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기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 주님은 그녀가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했고, 바나바는 그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판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줬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 했으니 평생 토색하며 살았으니 그는 자기 소유 전부를 드린 사람이겠고, 향료값을 깨뜨린 마리아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 100리트라를 드렸으니 그것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절에는 영주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대요. 토지며 재산을 다. 그래서 수도원에 땅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 타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사례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의 계명을 잘 지킨 젊은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시면서 너의 소유 전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정말 돈 많은 부자는 욕심이 많아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명령을 하신 거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자에 대한 편견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변 뒷면에도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물질을 아껴서 모으는 것이 잘못인가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상하게 물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면 약간 죄책감 같은 이 편견이 있어요. 가난하면 그게 미덕이고 부자가 되면 죄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마 오늘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것은 소유가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도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더냐 하니까 그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삭개오의 자기 희생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향료값 깨트린 마리아나 100리터 하나 되는 향료를 드린 니고데모의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모리아 산에 아들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헌신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갈구하던 젊은 관리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간 이유는 그 수많은 율법 계명은 다 지켰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그에게 많은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아킬레스건을 설득 건드려 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알잖아요. 내가 뭘 더 사랑하는지. 어떤 분은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모았던 소유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은 이 젊은 관례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에 관심,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을 툭 하고 건드려 버리신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민낯이 오늘 이 전문 관리와 같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뒤에 6가지는 사람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구제하고 10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해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율법은 즐겁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이 교회와 가정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뭘 택했을까요? 저는 가정을 택한다. 그렇게 늘 입에 달고 말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참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가정을 잃은 목사님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가정도 2마리 토끼를 꼭 다 잡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마리만 잡아라 하면 저는 가정을 택하겠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속에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난 3년이 아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가 못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또 분위기도 내가 노력하면 기쁨과 평안으로 채울 수 있는 줄 알았지만 거기에도 재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된다는 것도 배웁니다. 가정의 생명력도 하나님께 불어넣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의 일용할 양식도 자녀의 교육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정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하나라고 할 때 전에는 가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먼저 택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게을리했던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보려고 하고 예배를 회복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면 좀 더 수고해서라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이라 믿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코로나로 멈춰있던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어느 순간 우리도 하고 있더라고요.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새가족 섬김의 사역도 출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주일학교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라는 말씀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영혼이 새로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처럼 별 관심 없어 하기보다는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겠다 해서 새가족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 사랑하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저기 기도 제목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정말 해야 됐던 사역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긴급한 기도 제목도 함께 공유하고 매일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수요일도 금요일에도 교회에 모여 우리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금요일은 성도들이 직접 준비하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서 큰 은혜가 돼요. 최근에 우리 간사님의 아버지 우리 심연택 성도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고로 소변줄이 끊어졌고 간단한 시술만 하면 된다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더 큰 병원에 갔더니 간단한 게 아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그 수술을 지금 일정을 못 잡아서 6월 말로 잡았습니다. 몸속에 끊어진 소변줄을 그대로 갖고서 그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감염도 올 수 있다 합니다. 거기다가 유일하게 돌보셔야 될 어머님이 또 손을 다쳐 또 손을 수술하셨는데 그 깁스한 상태로 아버지를 돌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간사님과 우리 고집사님이 교회 중보 기도에 긴급 기도 제목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또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합심해서 모두 기도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간사님이 문자와 사진 한 장이 날아왔어요. 그 사진에는 처음 본 긴 호수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간사님이 문자에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아버지께서 소변을 보시면서 소변줄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저도 연락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문자와 사진을 보고 얼른 제자반 카톡에 같이 공유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보고 또 봤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집에 모여 기도했는데 잠시 후에 누가 노크를 해서 그 여자아이가 문을 빼꼼하게 열어보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소녀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지 그랬다 했다는. 기도하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고 내 모습 같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믿지 않으시는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고백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먼저 택할 때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끼고 사랑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도 플러스로 얻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한 것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 마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른이로서 아이에게 새우깡 먹고 있으면 너 그거 하나 나에게 하나만 줘 그러면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먹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하나 받으면 얼른 슈퍼에 가서 한 봉지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 우리 어른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했더니 아들 이삭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더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마음 보여드렸더니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시냐? 아브라함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된 사건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여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언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참된 영생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받은 사람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믿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해야 되기보다는, 그 질문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젊은 관리는 바로 그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젊은 관리를 거울로 꼭 삼아서 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재산을 팔지 않아서 때문인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젊은 관리에게도 없었지만 혹시 나에게도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